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에 잃은 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잃은 드라크마. 그래서 잃어버린 한 개가 상당히 귀하다라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대부분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의 삶을 이야기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집에 나간 뒤 돌아온 이 탕자라는 그 위치 때문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좀 살펴보고 집 나갔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 성향을 보면 아버지는 선한 성품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속 좁은 사람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버릇없는 놈, 예,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예.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그 특성대로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고 불쑥 찾아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많은 돈이 좀 필요했는지 아버지 재산 중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한편을 이제 유산 달라는 거예요. 미리 좀 땡겨 달라. 그래서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아버지 돈 좀 꿔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미리 좀 땡겨주세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혜롭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유산의 분배는 그 부모님들이 임종이 다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차남, 둘째는 그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예의가 없죠. 지금 아버지는 정정하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거. 그리고 율법적이지도 않습니다.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동.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좀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지혜롭게 갔을 텐데 이 비유에서는 상당히 좀 건방지고 버릇없는 모습으로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러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의 요구를 과감히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돈을 받고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분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빚도 좀 갚고 좀 누려볼 만큼 누리고 물론 이제 유산의 액수에 따라서는 이제 다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쓰고 좀 필요한 거 먼저 하고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잘 못 쓰잖아요. 또 갖고 있고 싶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생각인데 둘째는 철이 없어요. 둘째는 이걸 갖고 가서 어디 갑니까?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쓰냐? 노름했겠죠. 예, 도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놀고 뭐 먹고 마시고 약간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놀고 싶고 나이가 돼서 가고 싶은데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받아낸 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가자마자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다 탕진해서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삶, 즐거움은 잠깐 누렸지만 후에는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도움받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힘들면 내 주머니도 이게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선뜻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까지도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버티고 버티다 못해 어느 집에 들어가 이제 돼지를 칩니다. 근데 밥을 잘 안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몰래 먹으면서 나름 배를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현실을 자각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상당히 고뇌합니다. 그래서 갈 곳은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기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저질러온 죄 너무 크죠. 이미 유산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올 때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도망치던 제대로 못했으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갈 때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도 그 집에서 받아줄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그곳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신이 그 집에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가면서 그 집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되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떨리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얼마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기를 각오하며 가기에 얼마나 또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집을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아들이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분노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들의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가식적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는 참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를 바로 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떠나는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떠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둘째 아들처럼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한옥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인 건 알지만 그래도 크게 이게 드러나는 죄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해서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여건이 안 돼서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해서 바로 나에게 어떤 벌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잠깐 떠나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목숨을 위협받을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밭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심령과 영적으로는 죄와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굴레 안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처럼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거나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해결 방법이 없으면 그제서야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다시 하나님한테 들어올 때 그거 많이 하죠. 두 손 들고 막 주님 옆에 나간다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기에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잘못했고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어가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아버지처럼 멀리서부터 오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달려오셔서 다시 한번 잘 왔다고 손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친구가 막 오면은 이렇게 반겨주기보다 이러지 않나요? 얘가 왜 이래? 이렇지 않나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달려올 때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멀리서 되돌아와도 이렇게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되돌아왔을 때 자녀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집을 나갔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저는 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상상은 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다면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 잘 됐다. 속만 썩이더니 그냥 좀 더 나갔다 와라.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왜 네가 나가 내가 나가야지 이러시나요? 아니죠. 어디에 있던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다치진 않는지 나쁜 짓을 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게 뭐예요? 걱정, 근심,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자녀를 기다리실까요? 바로 돌아올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구체적인 시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갔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2, 3일 가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최소 6개월?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버티는 기간까지 하면 6개월, 1년 더 이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집 나갈 아들을 나갔을 때부터 기다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떠나 방황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숙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 다가가지 못할 때에 또한 우리가 머뭇거려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디서 기다리실까요? 천국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었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무엇이냐? 용서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 돈 어디다 썼냐? 너 왜 이제 돌아왔냐? 이렇게 물으셨나요? 아들과의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동 하나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 자체가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용서할 거다. 너가 뭘 했는지는 다 듣지 않겠다. 일단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잘못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그 행동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용서해 줄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 늦게 들어오면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뭉댕이를 그냥 분지로 든다. 이 마음 항상 먼저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다리뭉댕이는 둘째치고 아무 문제만 일으키지만 말고 들어와라 이러면서 하다가 막상 들어오면 어때요? 물론 아유 어디 갔다 와서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엔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 용서해 줄 테니까 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합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물어요. 너 또 나갈 거지. 너 돈 있으면 또 나갈 거지. 너 언제 또 이제 나갈 준비할 거지. 너 또 속썩일 거지. 이제 장난식으로라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죄를 들추어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들춰내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를 계속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한 번 나갔다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몇 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나가 계신 분 계시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인생 가운데 수없이 멀어졌다 다시 돌아왔다 멀어졌다 다시 계속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잘하지만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다 또 받아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뭔가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좀 힘들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예전의 죄를 가지고 계속 가중처벌하게끔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떠날수록 가까이 가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꾸준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나갔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에 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은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얘기하시겠죠. 뭐 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죄를 적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용서로 인해서 기억해 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를 내가 지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없어. 해결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 아버지는 아들 걱정을 무지했을 겁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예 사라졌겠죠.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였을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아들이 저 멀리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질책과 책망보다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회개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많이 뜯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서 다양한 고생과 고난을 겪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고 질책을 당한다면 자녀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뜯겨지고 상한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이제는 여기서 회복해라. 이제 여기서 힘을 내라. 이제 여기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거의 거지였겠죠. 거의 거지였을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야위고 씻지 못해서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더벅머리에 옷도 낡거나 헤어졌으며 돼지치는 일도 했기에 냄새도 나고 뭐 깨끗이나 씻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땀내 상상이 가시죠?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아들이어도 어떻게 저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집을 찾아왔다라는 것, 아버지에게 왔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행색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습이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고 상처로 인하여 성격과 성품도 변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사람은 겉으로 멀쩡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과 정신은 지쳐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웃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심으로 그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다시 우리가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차분해질 때에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뜯겼던 상처, 아픔들이 다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서서히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 고생만 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기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저는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증거인데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그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떠날 때 막대 먹은 행동을 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지쳐있는 자녀들을 안아주시며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있어야 빛이 나고
하나님과 있어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있어야 힘이 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우리도 하나님께 세상적인 걸 달라고 하고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인기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만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걸 요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또 설령 그렇게 해서 무너졌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